조선일보의 그 논설위원이었던 그 이규태 씨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감사 결핍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감사가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이제 나올 때에 주인이 또 점원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또 오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참 이기적인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오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또 이발관에 가서 늘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발사가 그 머리 다 이렇게 커팅하면 머리 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머리를 다 이렇게 깎은 후에 제가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아내 되시는 분이 면도를 해주시거든요. 면도도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또 머리를 또 이렇게 감겨주시잖아요.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또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상대방이 말이죠. 좀 반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좀 무뚝뚝한 분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누가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감사해야 되는데. 방금 감사해놓고 반응 때문에 또 푸념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구약시대의 절기는 아니지만 또 몇 가지 절기를 지키죠. 부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맥주 감사절이고요. 또 11월 달에는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이 있고요. 구약시대 절기와 오늘날의 그 절기는 또 지키는 거 다르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또 우리는 절기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전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늘 그 감사하며 사는 이 분위기, 또 이 감사하며 사는 이 삶의 그 중심을 흔들리지 말고 살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안 되는 것도 많고 될 수 없는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참 한 주 동안 지내오시면서 참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나요? 신경 끄고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참 신경을 끄고 살 수 없을까? 우리 잠자면서도 신경 쓰잖아요. 넋두리 하면서도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참 신경 끄기 기술, 놀라운 기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가지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홀로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서 하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우리 함께 볼 때 더 신나고 더 기쁜 것처럼, 물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연약하고 힘든 그 지체들 초대해서 참 그들을 감동시키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가 오늘 감사 체질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제목이기도 하고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3대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고요. 세 번째는요, 초막절입니다. 또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유월절은 고난주간과 부활절, 또 맥추절은 오순절,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아서 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참 이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수확해서 거둔 그 열매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이 맥추절과 또 초막절은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우리의 감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매년 7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반년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신자가 꼭 체질화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이에요. 이거 맞으면 체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잘하는 분들, 계속해서 하는 분들, 습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 사람은 체질이야. 체질이야. 우리 신앙인들이 체질화되어야 될 것이 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더 많이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체질.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수십 년 했지만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기본입니다. 운동은 자세입니다. 기본이 안 됐으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체질화시켜야 될 세 가지 과제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무슨 뜻입니까? 체질하라는 겁니다. 기쁨이 체질이 되길 원합니다. 참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제도 저는 2%의 암 투병하면서 소생 가능성이 있는 가수가 말이죠, 노래를 부르는데 그 표정이 말이죠, 얼마나 밝은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는 0%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2% 때문에 저는 밝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 밝게 노래하는지 그 채점하는 그 모든 분들이 감동입니다. 그래, 조회수가 하루 만에 말이 700만이고, 그 다음에 뭐 며칠 만에 막 있던 1700 그 조회수로 막 급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도전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쉽게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행복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해. 행복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죠. 참 이런 기쁨의 체질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 집에 가서도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전차를 타고 말이죠. 또 버스를 타고도 뭘 붙잡고도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나오시면 뭐부터 하나요? 본당에 내려오셔서 기도부터 하시나요? 아니면 일부터 보시나요? 우리는 이 부분, 이 기본적인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오늘 제가 컬럼도 썼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기도해라. 병원 가기 전에도 먼저 기도해라. 사고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에 체질되기 원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기도하는 기도가 체질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감사가 체질화되는,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건드리기만 하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들이 상황이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농사를 지어봤나요? 토지는 잘 안 와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무슨 상품 가치가 높을까요? 뭐 대단한 수확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수확은 적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끝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끝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아예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감사가 체질화되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9절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여기 보면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 이것은 이제 보리 추수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일명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곡식을 대는 첫날, 즉 수확하는 첫날, 첫 이삭을 말이죠.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흔든다는 것은 요제입니다. 그죠? 즉 하나님을 향해서 바치는 이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그때부터 7주 초실절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부터 이제 7주를 지나서 50일이 되는 그날 이제 맥주절을 지키고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체질화시킬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전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두고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두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늘 야단만 맞고 주인이 잘했다 그러나요? 늘 핀자만 맞고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늘 그러면서 그들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날, 참 감격의 그날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날이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던 날입니다. 시름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그날,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신자에게는 감사 쿠폰 카드가 있다고요. 보니까 스마트폰에도 무슨 감사 쿠폰 카드 있어서 혹시 제가 뭐가 있는가 해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객은 감사 쿠폰 카드. 참 은혜의 포인트, 은혜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 청소년 때 수련회 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는 평생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3절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장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날, 죄에서 벗어났던 그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평생에 두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순서에 따라서 우리 찬양을 드릴 때에 그냥 노래의 가사를 우리는 읊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저 손은 땀이 헝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유튜브 편집을 위해서 제가 누를 때에 땀이 있어서 잘 이게 터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땀을 닦고 터치를 합니다. 저도 모르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참 문제가 많은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마다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은혜는 모든 것을 커버합니다. 커버리지가 훨씬 더 넓습니다. 주파수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평생에 두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삶의 문제에 표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에 들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질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혀를 알렁거리면서 그들을 삼키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뭐 길이 없는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때 그 갈라질 때 말이죠.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감격 안 하면 광야 생활의 모든 어려움도 슬픔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사흘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은혜 받아도 사흘 넘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시 리필하고 또 사흘 못 넘기니까 금요 기도회 때 말이죠. 또 리필하고 또 사흘 못 넘기니까 또 주일날 또 리필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은혜의 줄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 원망불평했을까요? 아주 공통된 패턴이 나오는데요. 뭐 때문입니까? 먹는 것 때문입니다. 마실 것, 고기, 야채, 과일, 항상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불평했던 그 패턴은 생활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도 보면 말이죠. 비슷합니다. 계속 불평, 원망하는 것을 보면 아주 똑같은 말이죠. 패턴이 계속됩니다. 감사는 패턴이 달라질 수 있는데 원망은 패턴이 비슷비슷합니다. 우스갯말로 말이죠. 나중에는 나이가 드셔서 치매를 통해서 그 원망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100명 중에 한 명은 감사 치매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치매에 걸리셨는데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전 지금까지 한 번 봤습니다. 다른 분은 전부 다 뭐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주고 내 돈 훔쳐갖고 뭐 이런 거, 그죠? 섭섭했던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원망불평하면 그것이 치매의 지름길이구나. 이건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 주님 앞에 서는 때도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마지막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죠. 자, 그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에 그들은 꼭 이렇게 불평 원망했습니다. 죽겠다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어렵게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이 과정을 잘 겪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할 준비가 다 됐는데 이 축복의 문턱에서 당장 불편하고 힘들다고 왜 나를 낳아갖고 이 고생시키냐고. 내가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내가 빨리 죽으면 되잖아. 그러지 마시고요. 늘 기쁘고 감사하면서 참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다. 너희들 보면 힘이 난다. 이것이 자녀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구원의 은혜들 잊어버리고 삶의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거 붙잡아야 된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삶은 참 어렵지만 구원받은 사건은 컸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보험은 자기한테는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보험은 자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놀라운 놀라운 날이었네, 어둠의 길을 잃고. 다시 잘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놀라운 날이었네, 어둠에 헤매던 나. 조금 이상합니다. 주 찾아 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괴로움 거치고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길 잃고 헤매던 나, 주님이 찾아주시었네. 참 놀라운 날이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원의 사건, 길 잃고 헤맬 때 주님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들,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 감사하면서 또 감사를 늘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을 능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 10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공했다고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죠. 그러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그 복을 카운트다운하는, 구체적으로 말이죠, 입력도 하고 세어보는,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죠.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애국을 탈출했을 때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자들만요. 자,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어가죠. 그죠? 그럴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 즉 20세 이상 살아남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남자만.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입니다. 60만 1,730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죠, 그죠? 이거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손자들 세대입니다. 그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그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우리 이거 자체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고통의 가주수만 찾습니다. 난 이래서 안 돼. 계속 그렇게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우리 에어컨에 말이죠. 캐리어라고 아십니까? 우리 3층계 캐리어거든요. 그것을 만든 사람 이름이 캐리어거든요. 그분은 이제 에어컨을 만들었는데 하자가 생겨서 굉장히 위기에 봉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참 고민하는 끝에 그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요. 그 어머니는 맨날 이 아이들한테 계속 야단만 치고 잘못된 것만 계속 지르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자란 자녀입니다. 근데 이 자녀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부모 밑에 자랐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 이 캐리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야단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동기부여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동기부여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베푸르신 은혜를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카운트다운 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계속 리피트 하셨나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을 자꾸 리마인드하며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이 계속 맴돕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과자를 만드는 일본의 다케다 회장 참 유명하죠. 그는 최고 품질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품 속에 직원들의 정성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감사합니다고 말하면서 일한 직원에게는 급여와는 별도로 수당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할 때 말이죠. 감사합니다고 하는 녹음 테이프를 계속 틀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수만 번의 감사함을 들으며 만들어진 다바고보로는 고객의 입맛뿐만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아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받은 축복을 세어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세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금년 시작하면서 감사 노트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감사 노트 잘 작성하고 계시죠? 저도 한 권 끝나고 두 번째 이렇게 반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토요일 날 설교하고 이럴 때는 밀릴 때 있었죠. 그럼 밀릴 때는 그 전날 한 이틀 거를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빠뜨리면 믿음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이 감사는 체질화돼야 되거든요. 혹가다 한 번씩 감사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감사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루 지났는데도 기억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감사를 기록하면서 카운트다운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입력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원망할 거리가 입력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섭섭하고 그냥 마음 상하고 이게 자꾸 말이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리피트 되거든요. 우리는 감사를 계속 체질화시키고 그것을 리피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감사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리산의 봉우리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패턴에 살지 말고 감사 패턴으로 모두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감사하십시오.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절대 감사 못해. 오늘 한번 전화하시거나 문자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또 감사는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도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맥주절에 지치는 예물을 보면 레위기 23장 17절 18절에 보면 첫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2,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 젊은 수소 하나, 수양 2였습니다. 정리하면 첫 열매를 드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수확에서 첫 열매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사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과 링크를 거는 겁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한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없이 우리 예배드릴 수 없죠. 감사와 헌신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가지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감사에 축제할 때 누구를 초청해야 된다고요?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나요? 그분을 초청해서 교제하면 앞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 기반이 없고 외롭게 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초대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참 비참한 시간들 보냈지.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에서 종되어진 그날을 기억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 성공하고 축복받았다고 그거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존재가 못 되었다고, 그것을 베풀면서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해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때, 그들을 위로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리셨겠구나.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시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깨닫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그분의 마음을, 부모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잔잔하고 졸졸이 흐르던 시냇가 같은 은혜가 어느덧 광활한 강을 이루고 마침내 드넓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요, 누구랑요?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신 곳,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감사절에 초대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참 기쁨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속히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애 박사의 충고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자가 먼저 사랑한다 그러면 남자는 도망칩니다. 85%가 실패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 그냥 고맙다고 말하라는 거죠. 즉 감사하다고 말하라는 거죠. 사람은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요,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의 끈을 이어가는 접촉점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사랑을 느끼죠. 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 또 감사를 나눌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죠. 그렇구나. 또 말씀에 왜 순종하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함이면, 물론 말씀 순종 축복도 받지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그런 원리입니다. 이제 감사 세절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첫 열매 수확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소출, 매출, 생산량, 실적,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채널입니다.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는 원할 때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우리 28절, 29절. 잠깐요. 예. 18절, 예. 죄송합니다. 예, 18절,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불안한 사회입니다.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 뇌물이 통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21절, 21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우리 감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에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가 지금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된 것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끈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카운트다운하면서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감사를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감사가 체질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그저 감사절만 우리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감사가 뿜어 나와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체질화되게 하시고 정말 감사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연약한 저희들 무식한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특별히 맥주 감사를 맞이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 감사라고 하셨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증거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런 저기약거리 영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카운트다운 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그런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려드리며 또 감사를 나누며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